참미예수님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아내 또 다른 코너 가톨릭 주유캣 인사드립니다. 주유캣 안녕. 냐옹 냐옹냐옹냐옹냐옹. 그래요, 오늘은 유캣 6항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주유캣 유캣 6항은 우리는 하느님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또한 하느님에 관해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답을 합니다. 지난 5항을 참조해 보시면 좀 더 깊이 아시게 될 텐데요. 어떤 이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완전하심으로써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그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칸트나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하느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일부 무신론자들의 경우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역설적이게도 신앙인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신앙인들이 계시를 통해 만나게 된 하느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하느님이란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느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하느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대답하게 주겠소. 정말로 너무나도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하느님의 위대함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사용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언어에 하느님이 완전히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이성을 만들어주신 그분은 우리 생각 속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표현을 끊임없이 다듬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유한성으로 전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유켓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현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 하느님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러한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인간, 이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표현들, 이것은 늘 완전하지 못하기에 늘 불충분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표현들은 늘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6항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 잘 아시죠? 코끼리는 길쭉한 나무가지처럼 생겼어. 꼬리를 만졌던 사람이죠. 이거는 크고 그런 게 코끼리야. 이거는 장님이 바로
코끼리의 코를 만졌을 때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을 때, 즉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으로만 코끼리를 표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해야 하지만 늘 그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자신이 아는 하느님인 전부인 양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고백해온 수많은 표현들, 교부들, 또 성인들이 전해준 이야기, 그들의 신앙 고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관해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당신 자신을 짠 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이 인간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다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으로 완력으로 제 얼굴을 보려고 해도 결코 제 얼굴을 볼 수 없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열어 보여줄 때에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이신 그분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하느님의 성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느님을 알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2000년 전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지금은 또 교회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사랑,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겪으신 순환과 죽음, 부활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언어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더욱 진실된 고백을 드리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의 행적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이렇게 사제가 되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사제 선품식이 가장 기쁘고 설레이는 때이지요. 하지만 저는 신부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새 신부가 되어서 첫 번 땅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첫 번 땅을 떠날 때였습니다.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짧지만 긴 시간, 이 시간을 함께 해온 우리 신자들을 뒤로 한 채 다른 본당으로, 다른 소임지로 이렇게 떠나게 될 그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새 신부들에게는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그 첫 번당의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미사 전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아주시던 할머니, 유치원도 마다하고 성별 미사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아 저를 빤히 바라보며 기도하던 꼬맹이, 엄마 품에 안겨 새벽 미사 때마다 수줍은 얼굴로 한마디도 못했던 그 꼬맹이가 미사가 끝나자마자 울먹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신부님, 신부님만 외쳤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신부님 못 볼 거야. 그래도 우리 나중에 꼭 보자. 알겠지? 이 제 말에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인 꼬맹이가 자그마한 두 팔로 큰 원을 그리며 신부님 이만큼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손가락 끝마디에 힘을 주어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렸던 그 꼬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록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돼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는 표정으로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친구이지만 아직도 저는 두 팔 벌려 이렇게 저에게 사랑의 원을 그려주었던 우리 그 꼬맹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옛날 한 사제를 위해서 한 사제가 첫 번당을 떠날 때 그 아이가 그려주었던 가장 큰 원, 어찌 보면은 자기가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그 원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준 거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두 팔을 벌려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줬던 그 꼬맹이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담아서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은 저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 주유소 가족 되시길 빕니다. 그래, 오늘 가톨릭 주유소 6항 우리는 하느님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또한 하느님에 관하여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튼튼하여지고 깊어진다는 사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주유소는 쭉 계속됩니다. 냐옹.